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늘 이때쯤 되면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아쉬움도 많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더 희망 가득한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또 나누려고 하는데 분명 이제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 대충 그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분명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한 큰 결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한둘이 아니죠. 기근이 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쪼르르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쪼르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죠. 그것도 2번이나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과 전쟁하여 그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하루하루 쌓여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한 명령을 하시죠. 그게 오늘 22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내 생명이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죠.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드디어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그래서 내 모두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바치라고 하죠?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100번 곱씹어 봐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같지 않은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이 상황이 무언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평소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짐 싸서 애굽으로 도망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이삭을 대신 몰래 이삭 대신 드린다던가 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이나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칼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 쳐들었어요. 이 장면을 이삭이 다 보고 있죠. 그렇죠?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급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잖아요. 칼을 들고
그를 내려치려는 그 찰나의 사이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하시려면 다급하게 지금 그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어떻게 하려 했다는 거죠? 바치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죠. 자기의 독자,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독자마저 드릴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그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아들 이삭이라도, 그가 이삭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삭이라도 바칠까 안 바칠까, 그것이 궁금해서 오늘 같은 시험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없죠.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할지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답지 않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시는 걸까?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독자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그의 삶에 또 그리고 그의 후대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13절에 보니까 정말로 그 제물이 어떻게 돼 있었죠? 대신할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어떻게 해서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 죽을 제물을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것과 우리를 대신해 그를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건데 내가 그를 죽게 함으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백성 삼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분명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인의 죄를 누군가 대속하는 거죠. 대신 지는 거죠. 오늘 이삭이 죽을 자리에서 그를 대신할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원래 그 제물에 내가 올려져야 하고 내가 져야 할 죄와 사망의 이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곧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 죽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뿐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엄청난 사랑과 계획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미친 짓에 미수에 그쳤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자기 아들의 살을 찢으셨고 그의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아픔을, 그 찢김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기쁨으로 그가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선명하게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또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는 사람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즉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안내하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수용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멈추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가장 빛나는 열매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인정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급하게 이루어진 그의 행동을 전혀 예측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알았더라도 확신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럼 이전에는 내가 몰랐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르실 수 없는 분이죠. 그죠?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줄은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도 알기를 원하시냐면 아브라함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제야 알겠다라는 단어는요, 실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거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심, 전적인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실, 아브라함이 나에게 나의 독자마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그 사실은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야 알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인정하심으로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순종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언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라고? 아브라함이 알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꽤 오랜 시간 아브라함을 빚어오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가 실패했을 때, 또 그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을 때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를 그때마다 조금씩 다듬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안에 그런 믿음이 형성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독자마저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갑자기 생긴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그동안 축적되어 온 하나님과의 경험, 그동안 빚어져 온 자신의 인격,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충분히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독자라도 드릴 수 있을 때, 그가 100% 순종할 수 있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때가 되자 모리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가 참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참 고단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실패와 좌절도 있었을 거고,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유일한 이유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가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씩 빚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내년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내년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던 그 나의 자리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부족해서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더 주님 앞에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와 또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부족하고 아쉽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주님, 그러나 더 주님 앞에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네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